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지금 말씀에 의한 삶을 쭉 나누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 얘기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이 혹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전제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 주님이 의도하신 의미 그대로 또 목적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 혹은 뭐 신앙을 위한 네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올바른 네 기둥 혹은 네 출처가 그 순서 위에 올바른 순서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성경, 전통, 이성, 경험 혹은 체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쭉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네 번째 소주제로 이렇게 다루게 보면 오늘 주제이죠. 말씀과 경험 혹은 말씀과 체험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 논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제한되어지는 시대라 그럴까요? 그 어떤 면에서는 또 무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이라는 거는 각자가 다르죠. 내 경험이 다르고 너의 경험이 다르고 이게 지금 뭐 객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고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일 때 혹은 이걸 이해하고 토대하게 되어질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등한히 여기거나 혹은 그 금기시 여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신앙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은 뭔 신비주의를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느냐 뭐 이렇게 타박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신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신비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각자 삶의 위치에서 혹은 삶의 경험 가운데에서
다르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신학을 위한 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어, 했고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그곳에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가 봤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 네 생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생물들이 그 수레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곳에서 이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소명을 받게 되어진 그런 경험들이죠. 근데 우리 모두는요 환상 가운데에서 뭐 내 생물 못 봐요. 내 바퀴 달린 어떤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전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죠. 근데 그랬다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독특한 경험이지만은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기 때문에 그의 경험이 말씀이 되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였느냐면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귀퉁이를 싼 그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펼쳐 보니까 그 보자기에 뭐가 있는 거죠? 온갖 지저분한 먹지 못할 그런 어떤 동물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잡아 먹어라라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금하고 있는 것,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금하고 있는 이런 것들 못 잡아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똑같은 현상들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을 토대로 이 베드로가 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고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놀랍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어떤 환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 경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자. 우리 또 그 환상이나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건 엄청난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가지고 환상 중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요. 이런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듣죠. 그런 놀라운 어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자. 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발강가가 아니군요. 그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토대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어진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요. 독특하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모두가 했던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주관적인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어
우리 자신도 그렇죠.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어떤 나름의 경험이 있고요. 또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춰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적 경험이고 체험인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 무시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이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좀 지나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절대화되어지고 내가 경험한 것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신비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수 있어. 나는 경험 못했지만 당신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실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이제 이렇게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시각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요,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 개인적인 경험들이 토대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게 두 번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체험 위에 있어야 된다, 경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 체험 중심적인 혹은 체험 우선적인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체험이 반드시 성경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고 또 살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니까 그 가는 도중에 엠마오라는 곳에서 이 두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25절과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부활했다는 것, 부활한 것의 가장 뭐죠? 핵심적인 증거 혹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게 뭐겠어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내가 부활했어, 그거면 되지, 너 그거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그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래서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경험이고 체험이죠. 근데 그거를 기적을 토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토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활을 비춰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바울 얘기도 했는데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더 소중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그가 자신의 해야 할 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가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눈이 멀었다가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 그때 예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하고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는요, 말씀에 근거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이방의 빛으로서 보냄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이 비전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에게 혹은 간증하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요, 자신의 어떤 경험, 또 체험, 또 주관적인 어떤 역사, 기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인하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를 방문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제가 80년대인가 81년인 것 같은데 음 요즘처럼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렇지를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서울에서 직장도 알아보고 이렇게 지내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방을 같이 썼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형님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이고 저는 이제 예수를 막 믿게 되어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게 신학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마치 방언을 받아야만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또 1등 신자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를 제가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언 받는 게 굉장히 사모가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벌써 이제 교회 금요 철야 예배라든지 어떤 때는 수요 철야 예배도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수요일 날에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금요일 날에는 좀 더 많은 어 그 성전이 가득 찼으니까 15,000명이 모이는 성전이었어요. 굉장히 큰 성전이죠. 근데 그곳에서 모여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게 단 한 가지 소원은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근데 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고 또 방언 받았다고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 고침 받았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간증도 하고. 근데 저는 한 1년 가까이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주님이 저를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방언을 시작했고 방언 기도를 한 2시간을 하면서 그 형님의 말에 따르면은 방바닥을 막 이렇게 뒹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형님이 너무 놀라 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래 가지고 2시간을 그러고 있으니까 얘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숙모 숙모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셔 가지고요. 얘 좀 이상하다고. 이제 그랬더니 마침 이제 저희 집에 새들어 사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이라, 그분이 방언 체험이 있는 분이라,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의 은사가 임한 거라. 이제 그렇게 제가 아주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저는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알지 못하지만 방언을 하면서 이게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안에 있던 어떤 죄가 씻겨지고 제가 정화되어진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요 저한테는 평생의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은사를 사모하는 혹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동요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개인적인 신앙에는 유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막 주장하고 그게 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이거를 고민하고 또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벗겨지고 너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았다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예언자의 얘기를 들은 거죠. 아나니아의 기도 사역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경험 아나니아의 기도에 의존하여 자기의 비전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비전은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비춰져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간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요. 우리가 경험이 굉장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경험이 말씀을 통하여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담대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너무나 뛰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는요.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들 그리고 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던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주시하여 보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는 그는요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게 경험이 충분히 토대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경험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풍부한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도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 따라 행해라.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경험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긴 하지만은 그 경험도 말씀의 바른 질서 가운데 서야만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자신의 경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경험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의 소행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신비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신비주의가 되어지면은요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험케 하실 때 똑같은 경험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토대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한 그것을 토대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거 너희들도 이런 경험을 해야 돼. 당신들도 이런 경험을 해야 돼. 심지어는 이런 경험을 안 하면 당신들은 가짜 신앙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비주의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여호수아 얘기를 했는데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하실 때에 그 성을 돌게 하셨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를 그 이후에 인도하실 때 단 한 번도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아이 성을 점령할 때라든지 다른 어떤 걸 점령할 때 땅밖에 밟게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와 아이 성을 점령할 때와 가나안 땅 각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실 때요.
모두 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착각을 빠지게 하느냐,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경험이 어떤 마치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지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요, 항상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표준화하고 그 경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게 신비주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경험이 앞서게 되어지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끔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중요시하고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리고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은요, 성경을 소홀히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성경까지도 말씀까지도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에다 짜 맞추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렬하거든요. 이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듣고 아는 것보다 한번 경험한 거, 한번 본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만큼요. 그게 경험이 강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경험이 뛰어나고 그 경험이 강렬하다고 할지라도요, 말씀이 그걸 지지해 주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험 우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뭐냐? 내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어, 그, 어,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을 지지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을 봤을 때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경험이 너무나 그 강렬하게 되어지면은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뭐냐면은요, 이 영적인 질서는 성경에 세우신 거예요. 경험은 개인적인 거고요. 영적인 질서는 예를 들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혹은 나라의 어떤 그 질서를 세워 나가는 이런 것들은요, 성경적인 어떤 그 토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 강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어, 어린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있어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린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교훈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나의 경험보다도요, 성경의 조언을 가지고 선 그 지도자의 말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를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혹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평가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느 사모님이 굉장히 은사가 뛰어난 분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가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거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러 이렇게 가는데 단위의 선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그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내가 기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또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어, 자기 경험을 어, 우선시하는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직접적인 음성이라보다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주면 되지. 이렇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운 저 질서를 통해서 사모님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이 질서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사람을 먼저 기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뭐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요거를 조금만 틀어 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게 되면은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영역에 있어서요, 우리는 대부분 나의 경험과 또 어떤 나의 어떤 지식들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영적인 질서 혹은 영적인 리더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요, 참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참고 안 해요. 대부분은 나의 경험, 내 생각, 내 어떤 것들이 우선시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요, 경험 우선적인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능성을 늘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도 모르게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결정이 되어져 있고 이게 어떤 체질화되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린 그 질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이코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이거 뭐 남녀전도회 이렇게 하는데도요. 이게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시원찮은 목회자고 시원찮은 리더라고 할지라도요. 공식적으로 세워진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식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토대로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조언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 견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적용해 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경험이 우선되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경험을 따라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요, 결국은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어떤 열매들 못 맺어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체험 중심적인 혹은 자기 경험 우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인,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볼 게,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기초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검증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눈같이 헤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너무나 이게 황홀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곳에다 초막 셋을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 여기서 그냥 100년 동안이나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 우리 저 세상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뭐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 뚜렷한 음성, 뚜렷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은 여기 이게 16절부터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말씀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서는 19절에 보면은요. 이 경험보다도요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요 진짜 놀라운 주님.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은사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친히 듣고 보고 만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놀라운 경험 못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어, 그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뒤로 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등불이라는 거죠.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살펴보는 거는 맞지만은 경험이 성경 위에 가게 되어질 때는요 심대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 뭐 이런 것들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읊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뿐만 아니라요 이 베드로는요 아까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 질서 앞에서 금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거를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뒷받침하셔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기에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놀라운 그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사무처리에 가가지고 그 사무처리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서 앞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검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그런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이런 경험들은요. 교회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받고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적인 경험을 분별받고요. 교회의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고를 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하신 것들을 조금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교회가 그걸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 이거를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사역이 더 확실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바울에게 개성되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경험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성경이 말한 그대로의 주님으로 인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인 줄 알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없어지고 흩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근데 말씀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경험한 게 실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실제가 뭐냐?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거 여러분 내가 보는 이 세계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허상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요. 장담하건대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잡을까? 많이 잡아서 얘기할게요. 100년 안에는 허상이에요. 결국은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실제했는데 허상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보고 그렇게 애끼고 사랑했던 것들인데 잠시 잠깐 오면 없어져요. 이게 허상인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돈, 사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자식들이요. 100년 안에요 다 없어져요. 그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이면은요 영원해야 되거든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말씀은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실제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허상들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그 치유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실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의 주인이요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면 주님 그분만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만이 실제인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환경이나 내 경험 이게 뭐 내가 너무나 분명히 보여지니까 이게 실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어제 좋았던 환경이 오늘 나빠져요. 그럼 어제는 분명히 그게 내가 경험했는데 그걸 내가 누렸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실제는요. 변함없는 거예요. 변함없어야 돼요. 아멘. 이 땅에 변함없는 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이 실제를 가지고 우리는 허상들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 살아계시다라는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상이 뭐예요? 그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요. 여러분 다 우리 알잖아요. 금방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 그분이 실제이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환경, 내 경험, 내게 지금 당장 있는 것 같은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 실제 안 해. 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놔야 그걸 놔야 주님이 보여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거 안 놓으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자, 그럼 세 번째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실제를 삶에서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실제를 어떻게 경험할 거냐? 이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실제가 상이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때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요.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삶이 내 삶에 안 이루어지고 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 간격이 큰 거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주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혹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가 살면 되지.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안 되게 하셨어요. 너 한번 애써봐라 힘써봐라 안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왜 안 되지 찾고 찾다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해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한 마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요. 실제이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안 되는구나 이게 아는데 우리는 몸부림을 안 치다 보니까요. 이런 헛된 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면 될 거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될 거야. 아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애통함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 없이는 안 돼요. 요즘 제가요 많이 하는 찬양이 여기 있어요. 뭐요? 주 없이는 안 돼요. 단 한 순간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필요해요. 그 애통함을 토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게 되어질 때, 야, 내 경험이라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말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연합하는 삶을 따라 나갈 때, 야, 주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네. 그러면서 우리는요, 아, 이게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그게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애썼네, 좀 했네, 뭐 이러면서 또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왜 조금 더 노력해야지.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요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걸 느끼고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 아 주님밖에 없어 이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에 의한 삶을 좀 마무리 이렇게 짓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학과 또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의중과 계획과 그리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숨겨진 의미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사라진 거 이거고요. 또 신학을 위한 혹은 우리의 신학을 위한 내 출처 혹은 내 기둥이 올바른 순서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되어야 돼. 성경에 의해 가지고 전통도 성경에 의해 가지고 이 그 지식도 이게 이성이죠. 이성도 우리의 경험도 통제받고 통치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하나라도 성경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전통주의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성주의, 자유주의자가 되어지고 하나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경험, 체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실제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실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지금 보이니까 이게 다인가 싶은데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잠시 잠깐 후면 다 없어져요. 제가 장담하건데요. 100년 안에는 모두 다 없어져요. 여러분 꽃이 꽃꽂이에서 잘렸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잠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향기도 있어요. 꽃꽂이 한 꽃 보면 그렇잖아요. 그 꽃꽂이는 꺾여지는 그 순간 이미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근데 한 열흘 동안은요. 향도 있고요. 모양도 이뻐요. 근데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마치 꽃처럼 없어지는 허상들이죠. 그러니까 허상인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허상인 거예요. 오직 주님 말씀만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질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합니다. 아멘.